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기쁨을 갖고 누리는 성탄절 되자. 아멘. 앞뒤 좌우 고면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독교 절기인 대림절 셋째 주일에 함께 하신 모든 시민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 다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꼭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뭔가 내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뭉클하게 너무너무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미 몇 주 전에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잘 준비해서 너무너무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나,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도 큰 기쁨을 경험하는 이번 성탄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좀 비교해 볼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6개월 차이입니다. 누가 먼저일까요? 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우리 효식 청년도 안 해.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누가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형. 근데 세례 요한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친척이에요. 그래서 사촌이 됐어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사촌형이었어요. 사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입을 닫게 만들었던 그 암흑기, 침묵기가 있었고, 그 암흑기, 침묵기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선지자를 세우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광야야, 다 광야. 그냥 도시도 있지만 거의 다 광야예요. 그냥 산과 모래 그냥 다 그래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저 미친놈 이상한 소리 한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한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쳤으면요, 아마 돌 맞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놈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세례 요한 추종자들, 제자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다시 만났고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침례 이후에 바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던진 첫 마디가 뭘까요? 내가 얘기해줬는데 첫 마디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이 하나씩 아니 10명, 100명씩 예수님께로 옮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주위에는 이제 사람이 딱 제자 몇 명밖에는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6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이쪽으로 오다가 이 옆으로 가. 예.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저보다 훨씬 더 수십 년 더 사신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사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여호수아셀 이렇게 보면 다 싱글들이야. 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사람이 고파. 사람이 고파. 우리나라 이 혼자 사는 인구가 아주 그냥 2025년도에는요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대요. 노인, 젊은 사람들 할 것 없이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요. 근데 그 1인 가구가 1인 가구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마저도 사람이 고파.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고 없어지고 나 홀로라는 생각이 들면요, 이 인간의 정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요한이 또 남은 몇몇 제자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그냥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던 군중들이 다 예수님께 가버려. 그 제자들이 볼맨 목소리로 세례 요한 스승님,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일 화가 나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쉽게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풀면 나한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기뻐. 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페플레로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은 물의 컵의 끝까지 가득 차 있는 모습. 우리 조경아 집사님이 강단 물을 섬겨주시는데 오늘 아주 온도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제가 아주 잘 지금 마시고 있어요. 이 컵에 물이 찰랑찰랑. 물이 자꾸 흘러 이렇게 막 조금만 움직이고 뭐 해도 그 정도로 돼 있는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안에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가버렸는데 나는 그만큼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아이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 반반 합시다. 반반. 반반. 1000명이 모이면 예수님 500명 가져가시고 저한테 500명 남겨주셔야 제가 그래도 뭐 좀 먹고 살든지 그래도 제가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가져가십시오. 다 예수님께 가라. 그래도 난 기쁘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다?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막 넘칠 만큼 기쁘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요한이 누린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지키는 데서 경험하게 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불만으로 볼멘 소리를 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 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된 거다. 그러면 불만할 이유가 없어. 슬퍼할 이유가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나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 나는 기뻐. 그럼 요한은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분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기쁘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면 불만이 나오죠. 속상하죠. 짜증나죠. 괴롭죠. 외롭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30절 말씀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흥하여야 하고 그는 망하여야 한다. 여러분 현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가 하루아침에 적이 되고 아군이 하루아침에 적군이 되고 나는 흥하여야 하고 너는 망해도 돼. 우리 다 착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하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받았던 인기는요, 우리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세례 요한이 받았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자기에게 왔던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지면 외롭고 홀로 된 것 같고 인기가 떨어지면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게 다 저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 다 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앞에 세례 요한은 온전히 온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요? 난 지금 그래서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께 다 가서 난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 자기 위치를 명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살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내 위치, 내 분수를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것에 순복하며 살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도 자기 분수도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고 추진해가고.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개성 이런 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 거 강조하는 사람이 잘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누렸던 이 진정한 기쁨을 일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자기 분수와 위치와 하나님의 질서를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큰 코 다친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이 가진 괴력은요, 자기가 열심히 운동해서 얻은 힘이 아니에요. 종합 비타민 먹고 녹용 산삼 먹고 그래서 생긴 힘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다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의 그 거물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 가정에서의 포지션, 교회에서의 직분, 나아가 건강, 재물, 은사, 이 모든 것은요,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위치와 분수로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나오죠. 삼손도 두 글자였는데 이 사람은 두 글자예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개 가족 왕따의 직업은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목에 힘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위치, 자기 분수를 알았어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냐? 어디를 가나 승리했다라는 기록이 사무엘하 8장 6절에 나와요. 시작.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아멘. 다윗이 무술이 탁월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무술이 탁월해서 힘이 세서 군대 인구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내가 널 이기게 해줄게. 올라갔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군대가 또 공격해 와요. 이미 한 번 이긴 적군이기 때문에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또 물어봐 다윗은.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고등학생이 되든지 대학생이 되든지 직장에 들어가든지 결혼을 하든지 손주를 낳든지 뭘 하든지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모진 협박과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몇 안 되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세요. 네, 누굴까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까지는요 이분이 계셨답니다. 네, 이분이 누굴까요? 왜 안 나? 네, 시작. 네, 조만식 장로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그런 귀한 분이 이 주 목사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도왔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그때 평양 산정현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해야 돼요. 근데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롭다더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다음 목사님으로 청빙하자. 땅땅땅 합의를 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산정현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돼.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나 조만식 장로님이 찾아가서 했어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계신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희 교회 청빙을 꼭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의 나이는 38살, 조만식 장로님의 나이는 53.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5살. 여러분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그때 학생이 주기철 학생이었대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데 그때 학생이야. 주기철 학생. 그 학생이 공부 잘하고 이렇게 저렇게 돼갖고 목회자가 돼갖고 청빙. 아니 그래도 그죠? 내가 교장할 때 학생이었던 사람인데 내가 뭐 굳이 무릎까지 꿇을 필요 있겠나 싶잖아요. 내가 굳이 간청까지 할 필요 있겠나 싶잖아요. 그런데 조만식 장로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고 주기철 목사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제자였고 자기보다 나이가 15살이나 밑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꼭 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청빙을 수락해서 산정현 교회에 부임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과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중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문이 삥 열리더니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을 한 거야. 그날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었는데 이분이 그날 지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자리에 이제 앉으려고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을 딱 치면서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셔야 되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지각을 하셨습니까? 장로님 오늘 예배는 서서 드리십시오. 서준아, 너 내가 서서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겠니? 네. 역시 서준이야. 그래서요 2시간 내내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축도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조만식 장로님이 그 뒤에 앉아 서 있다가 앞으로 걸어 나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 이런 모욕감을 준 목사님하고는 더 이상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나 아니 우리 교회는 다 제 말을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제가 집사님 지각하셔도 돼요. 오늘 서서 예배 드리세요. 시험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을걸요 아마. 근데 교회 대표 장로님인 조만식 장로, 어디가 사진? 조만식 장로님이 앞에 탁 나오더니 머리를 숙이면 성도들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장로로서 본이 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늦은 것을 사과하며 주기철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조만식 장로님이 덕이 많으신 분이셔서 그냥 착한 분이셔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질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본분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위치 안에서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이런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 뒤에 계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매점합니다. 다시 세례 요한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상식적으로 기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 사촌 동생인데 거기에 밀렸어요. 그런데 뭘 기뻐해, 기뻐하기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명확한 자기 포지션을 알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예수님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가고 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기뻐하고 용납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 외우기도 좋아.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제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요한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 여러분은 뭐가 제일 기쁘세요? 건강해도 기쁘고 돈이 좀 생겨도 기쁘고 자식이 잘 돼도 기쁘고 뭐 준비한 거 합격해도 기쁘고 그 기쁠 이유들이 많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칭찬은요 성경 66권을 털고 털어도 그 누구도 못 받은 칭찬이에요. 오직 세례 요한에게만 받은 세례 요한님만 받은 그런 칭찬이에요. 이 칭찬을 세례 요한이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떠한 인류의 인간보다 내가 가장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그냥 칭찬받은 게 아니라 자기 위치, 자기 역할을 잘 알고 거기에 순복하고 따라가서 그래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모든 시민교 여러분, 나의 위치, 하나님의 질서를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행동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어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갖고 누리는 이번 성탄절 또 앞으로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내 위치를 잘 깨닫고 지킴으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게 해 주소서. 네, 앞뒤좌우 시작. 내 위치를 잘 깨닫고 지킴으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됩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위치와 내 본분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분, 그 결단의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부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무 귀한 가사고 너무나 잘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정말 오늘 말씀을 이 찬양에 잘 담아서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멘.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겸손히 셋넷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아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결단합시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드리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자, 우리 옆 사람 손잡아야죠. 예, 자연스럽게 옆 사람 손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내 본분을 알고 내 위치를 알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른쪽 왼쪽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세례요한이 사촌 형이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있었는데 다 예수님께로 가버렸어도 세례요한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 뒤에는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15살이나 차이가 나고 자기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섬겼던 그 모습이 주기철 목사님이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들을 듣는데 오늘은 내가 정말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질서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례요한이었다면, 내가 만약에 조만식 장로님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니,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제목을 주신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갈 때에 오히려 그때 더 큰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임함을 깨닫고 세례요한처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시민을 사랑하시고 부평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며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이 누렸던 그 기쁨, 조만식 장로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갖고 누리는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귀한 정현철 씨, 우리 부평 시민교회를 처음 밟는 귀한 정현철 씨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적으로 축복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주 너를 도우리. 주 너를 한 번 더 일어나 주가 일어나 너 걸어